여호수아서 오늘 30번째로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시작부터 끝까지를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사는 이 일이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기 어려워요. 이런 건 있어요.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내가 젊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예수님 사랑했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분 예수님 옛날에 잘 믿었대. 하나님 뜻 따랐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됐대.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며 어떤 좌절을 겪었고 어떤 배신도 당했고 어떤 일에 즐거워했으며 어떤 슬픔을 이겼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느낌이 없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였기 때문에 그는 아주 이른 나이부터 모세의 시중을 들었고, 그리고 당연히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때 모세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겪은 것을 여호수아도 비슷하게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일이 여호수아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일도 청년 여호수아의 사건이 있고 이제 110세나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하고 그의 죽음을 성경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젊어서 이렇게 부름받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섬겼더니 이런 결과가 있구나를 한눈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런 고통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순신 장군 전기같이 그런 미화하거나 그런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 성경에서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온이 드러나는 출애굽기로부터 여호수아까지 이 5권의 성경은 굉장히 은혜 있고 뜻깊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31절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동사 섬겼더라. 이 주어와 동사가 굉장히 멀리 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언제 섬겼는가? 첫째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언어 히브리어 고대 히라보로 쓰여 있거든요. 히브리어에는 이게 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든.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든 날 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날을 산 장로들, 이 생존이라는 단어가 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그래서 날이라는 단어가 모든 날에 한 번 있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이라고 했을 때 이 날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그 날을 여호수아는 이제 죽었으니까 그 날은 못 살잖아요.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날을 산 장로들,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절에 날이라는 욤이라는 히브리어가 3번 나옵니다. 3번 나와서 한 절 안에서 이 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는 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고, 그런데 그 장로님들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위하여 for라는 단어가 아니라 전치사를 히브리어는 to를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훨씬 더 직접적이죠. 우리 장지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이거 좋지만 장지교회에 행하신 일, 느낌이 더 직접적이죠.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경험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막 행하신 기적들이 있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럼 좋죠. 이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목사님보다 다 나이가 많지만 여기 성경에 있는 장로님들은 그런 장로님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후계자예요.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고, 여호수아의 후계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전체에 흩어져 살잖아요. 흩어져 사니까 곳곳에 후계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수아보다 20, 30세 더 어려요.
50세, 60세 어릴 수도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 40대 넘으면 장로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차기 세대들도 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 잘 섬기도록 인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이 마지막 말을 통하여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을 우리가 보는데, 여호수아의 결론은 뭐냐?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이 날이라는 단어는 시간의 의미인데, 내가 인생을 사는 모든 시간 동안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동역하는 데 후계자들, 나한테 배우고 나와 동역해주는 참모였죠. 처음에는 후배자가 된 거예요. 이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생 목적은 내가 여호와를 섬기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리더십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그 리더십들이 인도하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의 목적이에요. 여호수아에서의 목적이에요. 여호수아의 유언에도 그 말이 있어요. 2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게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이방 신들이 있어요. 우상이 있대요. 우상이. 아니, 아직도 이 귀신 단지들 같은 우상을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지 60년 이상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상을 숨겨놓고 있어요. 어디다 숨겼을까?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전부는 아닐 거예요. 대부분은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했지만, 근데 사실 문제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우상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여호수아는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흉내만 내지 말고, 버리기 싫은데 억지로 버리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그걸 버리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향하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더니 29절, 백성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왜?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여러분의 우상을 다 버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딱 들어봐도 이집트를 탈출한 지 5, 60년 지나도록 우상을 몰래 가지고 있었다. 또는 그 이후에 획득했을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 계속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가서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남의 것을. 근데 그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여호수아 앞에서 그걸 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죠. 대단한 거예요. 이 일이 어렵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는 장로들만 먼저, 리더들만 먼저 모아서 23장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4장에는 전체 백성을 다 모아요. 이번에 다 모아서 여러분이 만약 우상 숭배가 좋아 보이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세요. 이집트의 신을 섬기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거라고. 왜? 만나 매출하기,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늘에서 해가 멈췄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다 봤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경험했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끈질겨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라 19절을 보면,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여호와를 섬기다가 땀만 품으면 여러분에게 복 주신 이 땅에서라도 여러분을 파멸로 내치실 겁니다. 징계를 받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는 섬기겠습니다.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진짜 섬길 거면 할 일이 있어요. 말만 하지 말고, 결심만 하지 말고, 은혜만 받지 말고 우상을 버리라고. 그럼 이 우상이 뭐죠?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내가 기대하는 것.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예금 통장을 의지해. 우리 청소년들은 대개 없지만 어른들은 다 몇 개씩 갖고 있어요. 많이는 안 들었어. 많이는 안 들었지만 몇 개씩 갖고 있으면서 우리 아들이 나를 버려도 난 이거 붙잡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안 버릴 것 같긴 한데 인생을 또 겪어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가지고 계시면서 은근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문제 아니에요. 왜? 내가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데 진짜 의지하는 사람은 그 예금 통장이, 돈이 나의 주인이 돼. 그래서 돈 벌려고 가족도 버리고, 돈 벌려고 믿음도 버리고, 돈 벌려고 신의도 버리고 비겁해져요. 이러면 이게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돈이 나한테 시킨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출세를 해서 영화 같다, 그렇죠? 영화 보면 잘 사귀다가 출세를 해서 결혼했던 여자 버리고 총각행세하고 이런 나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출세라는 것을 섬기기 때문에 출세라는 녀석이 시키는 대로 내가 막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으려고 거기 맞추려고 끙끙거려요. 근데 지난 주간에 유명한 방송인 김재동 씨하고 야당 대표 이준석 씨하고 라디오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저도 내용은 못 듣고 기사를 보고서 이런 얘기를 했어. 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얘기가 거기 하나 있었는데 우리 청소년들 특히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김재동 씨는 방송 진행자 입장이니까 물어보는 거라. 야당 대표에게 요즘 야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하는데 당에서 잡음도 많고 뭐 질서도 없고 난리 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비판이 많던데 이런 대화가 한참 가는데 이제 김재동 씨가 결정적인 질문을 하더라고. 많은 비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거 없냐?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진짜 똑똑해요. 토론을 잘해. 뭐라고 하느냐면 김대동 씨 당신 예를 들어도 당신은 나름대로 방송을 잘 진행한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 이유가 진짜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그건 딱 아니야. 어떤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왜? 김재동 씨는 뭐 정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싫어요.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스타일과 달라서 저는 그분의 다 좋은데 뭐가 싫으냐? 말이 느려. 나도 설교 그렇게 느리게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면 한 편 갖고 3번 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 성격이 좀 급해. 빨리빨리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그분 방송 잘 안 듣고 꼭 들어야 되면 빨리 감기로 들어요. 2배속. 그러면 이제 조금 내 성격에 맞아.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제 성격에는 좀 맞아요. 뭐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니까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 다음 얘기에 목사님 되게 뭐 마음이 찡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방송인이든 정치인이든 우리는 누군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직면하는 게 우리의 숙명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토론을 잘한 게 뭐냐면 우린 잘못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 이제 싸움되고 우기는 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비판할 사람은 비판합니다. 이 얘기도 더 점잖게 이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죠. 참 지혜롭다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도 그렇게 좀 지혜롭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김재동 씨도 이 사람이 또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내가 이렇게 위로를 받네. 고맙습니다. 왜? 자기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왜? 자기도 방송 잘한다고 했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스타일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저처럼 말 느리다고 말 느린 거야. 생각하면서 잘 말하니까 그런 건데 저는 너무 느려. 막 답답해. 2배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할 때 그게 방송인의 숙면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정치인 방송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리더십들에게 해당돼요. 모든 리더십들에게.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리더인가 봐. 네. 별 볼 일 없는 애들은 비난 안 해요. 신경 안 쓰지. 그냥 욕하고 말지. 뭔가 너 왜 그래 하고 이게 항의를 받는다. 그건 뭔가 좀 리더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여러분도 부모님께 항의하잖아요. 엄마 왜 엄마 어제하고 오늘하고 말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원래 여자들은 변하는 게 매력이에요. 항상 한결같으면 좀 그렇죠. 자꾸 생각도 좀 바뀌고 그래서 우리를 긴장시키는 그런 놀라는 거죠. 또 아빠는 왜 이런 걸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빠들이 가출해야 되겠다. 나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 못 받는다. 그런 아빠들이 없는 게 뭐냐면 아빠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도 아빠니까 집에 가서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오는 2 딸들이 목사님 딸들이거든. 집에서 아빠한테 컴플레인을 하냐 안 하냐? 안 한다고 말하겠어요. 뭐 사실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지만 그렇게 써요. 교회 선생님, 그럼 교회 선생님들 딱 보면 우리 선생님 나보다 지각하는 선생님이 있어. 뭐 이런 거. 또 이제 제일 답답한 건 이거죠. 어느 선생님은 도대체 금광을 가지셨는지 애들한테 자꾸 뭘 풀어.
선물도 잘 쏘고 생일날이면 기프티콘 꽉 쏘고 그다음에 간식도 피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막 먹는데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짜. 신한 염전에서 오신 것 같아. 너무너무 짜고 사는 게 뻑뻑해서 그런지 못해.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은 이제 깔 수 있잖아요. 선생님에게 선생님 왜 선생님은 뭐 안 사줘요? 왜 저반은 피자집 가는데 왜 우리는 떡볶이로 가요? 그러면 신전이니까 이렇게 좀 매운 거 먹으려고 그렇게 핑계대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거 우리가 느끼죠. 그럼 교사들도 여러분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선생님들은 월급을 안 받으셔. 그죠? 저분들이 교사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할 때 적당히 해야 돼. 이렇게 한계를 넘어가면 선생님이 울고 나한테 와서 이른다고. 누가 그래서 나 이제 교사 못하겠다. 그럼 이제 목사님이 듣고 위로하지만 그 이르는 것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돼 있어요. 이걸 신원이라고 하는데 너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럼 여러분은 억울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이 안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울기 전까지만 해야 돼. 집에 가서 울 것 같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혹시 그랬다면 꼭 저녁에 이렇게 500원짜리 기프티콘 이런 거 꼭 보내요. 비싼 거 아무래도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 사랑해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아니 참 진실을 얘기하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잘 지내야 돼. 우리는 언제든지 반대 의견에 직면하고 우리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이 제일 약한 것이 친구들과 후배들, 선배들의 평가인 것 같아요. 제일 명확한 게 뭐냐면 자기가 신나게 뭐 음식 먹은 거 페이스북 이런 게 올려놓고 뭐 넌 이런 거 먹고 사냐 이런 말에 막 상처받아. 그럼 나는 페이스북에 있는 댓글을 보고 상처받을 것 같다 하면은 페이스북을 지워. 페이스북이 없어도 여러분의 페이스는 늘 그 페이스야. 상관없어요. 그걸 뭐하러 해? 뭐하러 해? 때가 돼서 다른 사람과 선한 관계를 맺을 때가 오거든요. 지금처럼 친구 관계, 애증 관계 말고 좋은 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너무 밟아주고 뭐 이런 관계를 맺을 때가 와요. 그런 진지한 친구와 관계가 있을 때 그때 페북을 해도 늦지 않아요. 목사님은 페북에 로그인하기가 무서워요. 로그인하면 친구해 주세요 막 20개씩 달려. 근데 물론 이제 제 상계에서 어느 자매가 옷을 잘 안 입고 한 것도 많고 그런 게 전부 다 스미싱이라며 이상한 거라며. 그래서 뭐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이 자매가 왜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나한테 친구해달라고 그럴까?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웃긴 거는 그 친구 명단에 가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선하니까 불쌍한 자매네 하고 다 친구를 해준 것 같아.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제가 메시지도 보내고 그러는데 이렇게 때가 되면 친구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생길 때가 와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은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고 곤란해야 돼. 곤란해야. 뭐가 진짜 좋은 친구가 되고 내가 그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지.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페이스북 있고 우울하고 학교 가기 싫은 사람은 지워. 페이스북은 중요하지 않아. 니네 페이스가 중요한 거야.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게 중요한 거지. 인터넷에다가 뭐 평생 한 번 가봤으면서 매일 먹는 것처럼 막 그런 거 올리고 그래봐야 별게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 못했겠죠. 여호수아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2명이나 정탐을 하러 갔다가 그중에 10명이 그 땅에 가면 우리가 죽어요 라고 부정적 평가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 2명밖에 안 돼요. 12명 중에 2명. 이 2명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뭐 이렇게 밥이라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진짜로 밥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한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공동체가 개인과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하려면 단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는 감정적 동의 외에 필요한 게 뭐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고, 이 우상은 사람마다 달라요. 지금 돈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은 거의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원래 우상이 나를 힘들게 해요.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은 자녀가 우상이 아닌지 보세요. 합당한 희생이라는 선교지 파푸아뉴기니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고민을
겪고 하면서 이거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되는구나, 내 주도권을 버려야 되는구나, 주권이라고 하거든요. 로드십, 주재권이라고 하는데 이 주권을 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린 게 뭐였느냐면 자기 아들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열병이 났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고, 선생님 용기 내시고 기도하세요. 오늘 밤을 못 넘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면 소망이 있는데 못 넘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사 선교사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막 하고 캄캄하죠. 앞이 안 보여요. 이 아이가 죽으면 내가 선교지에서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갑자기 마음에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구나,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전엔 돈도 드리고 닷도 드리고 내 기회와 시간을 다 드렸는데 아들을 드리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들은 못 드리겠어요.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끙끙거리다가 결심하고, 어차피 의사도 못 고치고 나도 못 고치잖아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네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교사님이 거기 이렇게 썼어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밭을 드리는 것이나 돈을 드리는 것이나 시간을 드리는 거랑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드리고 감사하게 다음날 새벽에 열이 싹 내렸어요. 그래서 살은 거죠. 이 일이 선교사님께 어떤 걸 주셨냐면, 전 세계 곳곳에서 다니면서 이 선교사님이 선교보다 간증한 것으로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가 귀하죠. 그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관계를 희생할 수 있는가? 재정이 귀한 분은 이 돈에 대해서, 인생의 기회에 대해서, 내가 가진 시간과 권한에 대해서 포기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을 버린다는 겁니다.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확 잡고요, 늘 끌어가요. 마음이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하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면 중심이 가는 거죠. 진심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돼요.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신 게 나도 좋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도 용서가 좋아졌어요. 갑자기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한 5개씩 있죠.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싫어. 원수를 막 더 미워하고 싶어요. 데스노트에 적고 싶어. 원수를 막 쫙 데스노트에 적었는데 부족했다 누가 그러더라고. 원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하라는 생각이 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가니까, 마음이. 그래서 억지로 하는 청종, 순종이 아니고 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23절에 여호수아가 한 얘기고, 24절 백성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았다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고. 좋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놀랍게 섬기는 이 일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날 동안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은 같은 그런 단어거든요. 요미라는 단어가 날이며 시간이에요. 여기서는 인생의 모든 시간을 의미해요. 모든은 지금이고 요 다음이고 그 다음인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이 다음은 아니에요. 그럼 내일은 언제든지 오지 않죠. 인천에 월미도 관광단지에 가면 끝쪽에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뭐 웃기는 식당들이 많아요. 세 자매 미소가 끝내줘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식당 이름 중에 이런 집이 있어요. 내일은 공짜. 오늘은 돈 받아. 내일은 공짜예요. 내일 오면 내일은 공짜고 오늘은 돈 받는 거죠. 항상 내일만 공짜인데 밥은 오늘 먹죠. 혹시 식당에 가서 내일 점심 먹는 사람 있어요? 오늘 먹는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렇게 진 거예요. 그 식당집 이름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찍습니다. 많이 찍어요. 이유는 내가 늘 내일로 뭔가를 미루어. 오늘은 아니고.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지금 현재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밖에 감나무가 두 그루 있어가지고 여기도 벌써 한 친구가 청소년이 되는 아이도 있네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유아들까지, 그리고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하고 모여서 가을에 추수감사절이면 오후에 우리가 그 감을 땄어요. 장로님들이 감 따기 행사를 하려고 미리 도구도 다 빌려오고 싹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페이스 페인팅도 해주고 테이블도 놓고 감 포장할 것도 딱 갖다 놓고, 닦을 티슈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감을 따면은 그걸 닦아가지고 딱 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하나씩 보내고 그랬어요. 뭐 그 감이 진짜 맛있는 감이었거든. 맛있는 감이었는데 그 나무가 죽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랐지요. 그래도 아직 한 그루 단감 나무가 있어요. 올해는 저 감을 다 누가 따 먹었을까? 여러분 이 생각 안 했어요? 그 많은 감은 누가 다 먹었는가? 올해는 감이 한 알도 안 열렸어요. 꽃도 안 폈어요.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목사님은 촌사람입니다. 목사님 충남 서산구 성면 고남리구 저수지 윗부락에 살았는데, 저수지 아랫부락은 좀 괜찮아. 물이 이렇게 가뭄되면 물도 주고, 윗부락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왜? 물은 아래로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가뭄엔 쫄딱없이 가뭄이고, 비 오면 홍수나 물이 위로 넘쳐요. 아래는 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위로 넘쳐서 밭이 다 잠기고 뭐 이런 아주 불쌍한 동네에 살았어요. 이런 촌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목사님은 소 끌고 다녔어요. 여러분이 먹은 소고기 중에서 내가 키운 게 있을지 몰라 라고 옛날에 얘기하면 다 믿었는데, 지금은 이제 30년도 넘은 얘기라 다 죽었어. 소는 15년밖에 못 살거든. 소 키우고 고3 때까지 뱀 막 잡아서 알바하고, 뱀 한 마리 잡으면 라면 20봉지를 살 수 있었어요. 괜찮은. 지금 잡으면 안 돼. 지금 잡으면 감옥 가요. 그때는 뭐 많아가지고 뭐 많이 잡으세요 뭐 이러는 때여서 그랬어요. 우리 촌놈인데 우리 집에 좋은 게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감나무. 한 10대 그루 되는 감, 정말 많은 거예요. 시골에서도.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새로 심은 것도 있는데, 저희 조부께서 일찍 심으셔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느티나무보다 더 큰 나무 두 그루가 우리 집 감나무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열리지. 거기 뭐 몇 자루씩 따죠. 그리고 아주 멋있고 큰 단감나무 2개. 우리 교회에 있는 단감나무에 글쎄요 한 3배 정도 사이즈 될까? 굉장히 큰 단감나무 2개가 있어서 9월쯤부터 감 따먹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먹느냐면 그 다음에 봄까지 먹어요. 처음엔 단감을 먹고, 그 다음에 홍시를 우려 먹고, 홍시로 먹고, 깎아서 말려가지고 곶감으로 먹고, 봄 되면 껍데기 말린 거 이 떡에 썰어 넣어가지고 감떡해서 먹습니다. 감떡을 먹으면서 모내기를 하면은 이제 비로소 감이 끝나. 그러면 이제 꽃이 펴요, 감꽃이. 그러니까 감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감나무 중에서 단 한 그루도, 목사님이 사는 모든 시간 동안에 단 한 그루도 하나도 열매 맺지 않고 한 해를 넘긴 감나무는 없어요. 감나무는 그걸 못해. 항상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그 대봉 감나무를 자르고 단감나무 하나 있는데 열매를 안 맺은 거예요. 꽃도 안 피고. 희한하죠?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학설이 많습니다. 학설이. 그래서 1번 해거리를 하는 것이다. 해거리는 한 해는 감이 많이 열리고 한 해는 조금 열리고, 그렇게. 그럼 많이 열리면 감이 작고 조금 열리면 몇 개 안 돼서 먹을 게 없고 그래요. 근데 해거리는 완전히 안 열리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래서 해거리일 수도 있지만 아닐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놀라운 얘기인데, 이게 뇌피셜이죠. 감나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 최초로 식물이 감염된 케이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방역 당국에 전화할까 뭐 이런 생각했죠. 이거일 수 없어요. 아주 믿을 만한 얘기 중에는 감나무에 너무 거름을 많이 줘서, 그럼 얘가 먹는 게 풍성하잖아요. 그럼 나태해져 가지고 꽃을 안 피운대. 난 나태해져 가지고 꽃 안 피울 만큼에 나태해져서 설교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을까? 어쨌든 그런 거죠. 상당히 신뢰가 있고, 그리고 진짜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있는데, 감나무 하나가 죽었기 때문에 애도를 표하느라고 올해는 쉬어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올해 뭘 못했느냐? 감따기 행사를 못했어요. 감따기 행사는 왜 하는가? 우리 교회는 공간도 없고 우리 청소년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데 뭐 반가우면서, 여러분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어른으로서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교육관이 없어서, 있기는 있는데 너무 좁으니까 코로나19 기간에는 예배드리기가 어렵죠. 우리 어른들도 다 아세요. 그 일에 대해서 좀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래도 교회가 좁은 건 우리가 많이 부응했다는 뜻이니까 그것으로 감사하고, 이제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도 또 재밌는 게 반별로 돌아가면서 우리 반 예배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반만 빡 집중해서 예배하는 거 영상에 나오고 안 좋냐? 어째 그럴 것 같아. 재밌는 걸 우리 청소년부가 많이 해서 감사해요. 참 어른들이 모두 다 충분한 예배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한 걸 미안하게 생각해. 예. 땅이 비싸가지고 이 동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예배당 공간은 없어도 우리에겐 감나무가 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할까? 온 성도가 나눠 먹을까? 그럼 감나무에 그 단감이 얼마나 많냐면 예전에는 수백 명이 2층에서 식당할 때 그 단감 따서 씻어서 쪽내 가지고 전 교인이 다 나눠 먹었어요. 그만큼 많이 맺혀요, 감이. 그런데 왜 하나도 안 맺었으니까. 그래서 나눠 먹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런 거죠. 우리가 따먹은 감은 우리가 심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심은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처음 이 예배당을 짓고 한 40년 전에 짓고 그리고 거기다 심은 그런 나무.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 감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지금 먹으면서 기뻐하는 거죠. 항상 인생은 있죠. 먼 미래를 봐야 돼요. 먼 미래를. 게임 하잖아, 게임. 그래서 막 레벨 올려가지고 고렙 되면 기분 좋잖아요. 막 만렙 되면 기분 좋은데 생각해봐. 40년 뒤에 내가 50살인데 막 만렙이라고 좋아해. 이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가 야, 이 레벨 깼어 막 이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쓰고 잠깐 놀 수는 있지만 많은 것을 투자할 것은 30년 뒤에도 귀한 일에 투자해야 돼요. 30년 뒤에 내가 지금 막 모으고 있는 거 30년 뒤에 그거 보면 창피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 딱 그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내가 40살이다. 여러분도 40살이 와요. 금방 와. 걱정하지 마. 그 40살이야. 그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때도 자랑스러울까? 내가 친구들에게 무슨 트윗을 받은 거나 이런 게 그때도 자랑스러울까?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우리가 감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그냥 안 했어요. 안 열렸으니까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올해 없을 줄 알았으면 작년에도 대대적으로 할 걸. 대대적으로 막 북치면서 할 걸. 근데 뭐 해마다 하니까 내년에도 또 할 줄 알았죠. 근데 이상하게 올해 감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전교인이 지금 다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내년에는 열릴까? 이게 다 궁금한 거.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알 수 없죠. 그럼 우리의 인생은 미래를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힘도 세지고 건강하고 체력도 올라가고 눈도 더 이렇게 밝게 보이고 아는 것이 많아지겠지만 더 지나서 40살이 넘잖아요. 그럼 시간이 갈수록 저질 체력이 돼. 근육도 줄어들고 키도 약간 줄어들어요. 네, 키도 근육 같은 것이 빠지면서 키가 살짝 줄어들고 그리고 체력도 떨어지고 끈질기지도 않고 점점 눈도 안 보이기 시작해. 목사님도 지금 오늘 갈 때 돋보기를 가지고 갈까? 가지고 오면 이제 성경 읽을 때 쓰고 먹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할 만큼. 그래서 45살이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이 내 인생의 제일 건강한 날이에요. 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체력이 약해질 거고 뭐 조금이라도 1년 뒤에는 더 약해질 거고 5년 뒤에는 배가 막 커져요. 바지가 안 들어가요. 아무리 살을 빼도 배는 이렇게 들어요. 그 몸의 구조가 바뀌어요. 지방을 이렇게 저장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똥배가 나온 게 아니라 몸의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또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 청소년들도 여러분의 앞으로 살 니네들은 딱 보니까 110년까지 여호수아처럼 살 것 같아. 앞으로 살 95년 동안 있지. 오늘부터 95년 동안 오늘이 제일 꿈꾸기 좋은 날이에요. 한 살 하루라도 더 지나가잖아요. 그럼 꿈꾸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해. 오늘이 제일 꿈꾸기 좋아하고 오늘이 신나기 좋은 날이에요. 오늘이 뭔가 시도해보기 좋은 날이에요. 왜? 실패해도 되니까. 50살이 넘어서 실패하면 힘들어요. 지금은 상관없어. 지금은 실패하면 위기를 하나 줄인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못하는 게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건 줄어듭니다. 단 하루라도 이게 모든 날의 의미예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지금 현재를 사는 것으로 바꿔요. 미국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기 걸리셨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틀째 목사님 목소리가 안 좋아요. 감기 걸리신 목소리인데 어째 코로나 아니세요? 이렇게 라고 묻지 않으면서 감기냐고 물었어요. 제가 감기 아니라고. 뭐냐? 이제 목사님이 목이 간 거예요. 목이 간 거예요. 20살에는 목사님도 청소년들 21살 때 한 계곡 있는 데 있는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다 미친 줄 알았어요. 난리가 나서 기도하고 실제로 몇몇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예언한 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신기한 일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 21살에 막 흥분해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막 함께 외치고 목이 다 갔어. 그랬더니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 날 부르시더라고요. 홍전도사 우리 목사들은 있지 평생 말을 해야 되거든. 지금 이 나이에 목이 상하잖아. 괜찮은 것 같지만 점점 데미지가 쌓여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 쓰는 날이 와. 목을 아껴야 돼. 근데 목사님 21살 때는 그 소리가 안 들어왔어요. 내 목사님 그래 끝이야. 왜? 한 이틀 자면 낫거든. 목이 아무리 심하게 잠겨도 한 이틀만 쉬면 그냥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러다 군대 갔다 오고 조금 지났을 때 30대 초반에 박규훈 목사님과 캠프를 했는데 여름에 그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목이 막 다 쉬었어요.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이 돼도 목이 안 돌아. 그 다음에 3월에서야 목신계 가라앉았어요. 놀란 거죠. 옛날과 다른 거라. 그 전부터도 조심은 했지만 각별히 조심하면서 내가 이 목소리를 쓸 수 있는 만큼 써야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집회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생각하고 더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거든. 노력하는 게 뭐냐면 금요일 기도회예요. 금요일 기도회는 목사님이 예전에 한 90분 정도, 요즘은 코로나라 좀 줄여서 70분 정도 직접 찬양과 기도를 다 인도합니다. 50살 넘은 담임 목사가 1시간 넘게 찬양부터 시작해서 기도까지 인도하는 그런 교회는 흔히 많지 않아요. 아마 거의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목이 막 잠겨요. 토요일 날 늦잠을 자. 많이 자면 회복되거든. 그러면 오후쯤부터 좀 풀려서 주일날 설교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 목이 잠겨 있습니다. 지금은 잠을 자도 목이 돌아오지 않아요. 주일날 설교 4번 하고 월요일 날은 쉽니다. 화요일 날 새벽이 돼도 목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좀 잠긴 목소리가 나요.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멀리 계시니까 좀 유심히 들었고 그게 느껴진 거죠.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제가 이 목소리를 50살 넘게까지 잘 썼어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계속 아낄 겁니다. 목사님 집에 가면 얘기도 잘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앞으로 더 말을 안 할 겁니다. 속 터지게 계속 아끼고 그다음에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도요.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는 분이 많아요. 왜? 작게 하거든. 목소리를 아끼려고. 그래서 하루일지 한 달일지 1년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 금요예배에서 찬양 인도할 수 있을 때가 할 수 있는 때까지 계속 모든 날은 지금 주신 것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소망은 뭐냐면 천국 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일을 다 하고 왔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 소망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리더십 장로들이 죽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이후의 변화를 적고 있는데 2장 6절 7절 여호수아 24장과 똑같은 말이 있어요. 사사기 2장 7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어요. 10절 그 세대의 사람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장로님들까지 다 돌아가시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리더들이 죽자 이제는 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것이 사사기 2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징계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니까 2장 4절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꺼이꺼이 울었어요. 통곡을 해가지고 그 동네 이름이 바뀌었어. 통곡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송파구 통곡동이 생긴 거예요. 복임이 울음이란 뜻이거든요. 크게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나서도 우상 숭배를 했어요. 왜 그렇죠? 울고 끝나서 그래. 울고 나서 바뀌는 게 있어야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청소년들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래야지. 이거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거 이상하게 하던 것을 없애야 되고 내가 이렇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친구들을 피해야 되고 내가 원했던 것들 중에서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버려야 돼요. 우상처럼.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 돼. 이런 행동이 없기 때문에 울기는 울었죠. 설교 듣고 울어요? 좋죠. 은혜 받아서 찬양 부르다 울어요. 왜? 은혜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기분만 좋은 거예요. 가서 그때 받은 은혜대로 변화를 일구어 가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해같이 빛날이라는 찬양을 1990년대 약간 트로트풍의 CCM이에요. 쓴 김석균 집사님, 지금 목사님인데 이분은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입니다. 찬양을 많이 만들고 그런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 해같이 빛날이라는 이 찬양을 만든 그 사연,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1995년 11월 2일 서울구치소에서 15명이 사형받았습니다. 그때는 사형을 집행할 때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구치소 안에서 종교 행사라고 하거든. 예배가 있었어요. 그 예배를 위해서 두 사람의 찬양 사역자 부부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는 임인택 장로님은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그분이 가서 찬양하기 전에 먼저 간증을 합니다. 제소자 여러분 많이 위로받으세요. 그래도요 여러분 저는 소원이 있는데요. 딱 2개 소원이 있어요. 하나 뭐냐면 나랑 결혼해서 20년 동안 눈도 안 보이는 남편을 손과 발이 돼서 잘 도와준 내 아내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마 제 평생 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니까. 2번째 소원은 아들 2을 두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장애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좀 철이 든 다음부터 우리가 아버지를 도와야 된다 생각을 해서 아버지를 잘 돕고 효도한 우리 2 아들 얼굴을 잠깐이라도 보고 싶은데 이 소원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아마 제 평생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소원은. 그런데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이 내 소원은 우리 가족이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면 그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 해같이 빛날이라는 찬양을 작곡한 김석균 집사님에게 한 재소자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도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일을 기다리는 사람을 미결수라 해. 미결수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와서 집사님, 제가 오늘 그 장로님 간증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 사형 수술 얼마나 어차피 죽잖아요. 제 눈을 그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잠깐만 있어봐요. 가서 얘기했더니 이 장로님이 걷더니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고맙대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내가 알아보고 다음에 올 때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가서 6개월 뒤에 다시 그 예배에 왔어요. 왔더니 그분이 와서 집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술하면 됩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좀 아쉬운 목소리로 그게 이분은 눈을 받을 수 없대요. 수술이 안 되는 장애예요. 뭐 눈을 다 빼주면 다 보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안 되는 장애예요. 그래서 웃은 거예요. 그 장로님이 듣고. 그랬더니 그 사형수가 고개를 푹 떨구고 가서 15일 보름쯤 지나서 편지가 왔는데 집사님 그날 그 간증을 듣고 나서부터 저는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예배하면 눈물 나오고 그래서 막 울면서 생각했어요. 내 이 더러운 죄인의 눈을 이 눈물로 다 씻어서 그 장로님 드려야지. 깨끗하게 드려야지. 그런데 수술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열흘 동안
너무너무 울었어요. 속상하고 아쉬워서. 내가 뭐 좀 좋은 일 하나 할 수 있는가 했더니 그걸 못하게 돼서. 사실 지난 1995년 12월 2일 날 사형 집행 15명 죽을 때 자기가 1번 타자였대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자기는 처형당하지 않은 거예요. 사형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왜 나를 살려두셨을까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이 감옥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생각했는데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처형당하니까 사형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저 죄 잔뜩 짓다 사형수로 왔는데요. 그럼 부끄러운데 제가 진짜 귀한 사역자 한 분께 제 눈을 들이고 왔습니다. 이 말 한번 하고 싶어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만 짓고 사형수였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제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너무 좋아했는데 그걸 못하고 낙담이 되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는데 제가 이 세상 떠나고 주님 품에 안기는 날 진짜 그걸 하겠습니다. 이게 1995년 6년에 있었던 일이고 1997년 12월 30일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을 때 이분도 그때 사형당했습니다. 모든 장기와 시신까지 기증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감동받은 거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을 살 수 없어요. 변화를 찾아서 만들어 가야 돼요. 모든 날 동안. 다음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 체력이 약하세요? 좀 잘 안 보이고 아직 마음이 안 열려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45살이 넘었다면 내 생애에서 지금이 제일 건강하고 제일 힘 있고 제일 활기찰 때예요. 이 뒤는 없어요. 항상 기도합시다.